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고 받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ABCD로 하면 A고 가나다라로 하면 기억이에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세 개 다 기억자 초성이 기억으로 시작하잖아요. 다시 한번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말씀 또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 새로운 변화를 혹시 기대하세요? 새로운 변화가 기대가 되세요? 2024년 지난 지 며칠 안 됐지만 또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겠지. 그냥 평안한 중에 머무는 거 말고요. 변화 없이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마음에 그래 작심삼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올해 다시 새롭게 이런 걸 한번 도모해 보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변화를 주도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라는 게 이악 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깨달으면 되고 은혜가 채워지면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 혹은 그 사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2025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혜로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사람 그 일 감당하게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환경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하고 요한.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이 앞부분에 딱 나오죠. 변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즉시 변화되는 그 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잘 안 나와서 모르지만 즉시 변화되는 그런 일도 있다. 주님 만나면 그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 42절. 그러니까 동생을 쫄래쫄래 따라와요. 누가요? 시몬이. 베드로. 시몬이 동생을 따라왔는데 그 시몬을 보신 예수님이 대뜸 어떤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따라갖고 첫 만남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름을 바꿔주세요. 장차 게바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바뀐 안드레 요한도 있고 이름부터 바뀐 게바도 있다. 역시 변화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에 주목해요? 과거에 발목 붙들려서 사나요? 주님은 우리도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변화된 미래에 주목하시는 분이시다. 시몬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불안한 인간, 우락부락하고 지 마음대로 막 다혈질이고 이랬던 시몬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됩니까? 뭘 믿고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는 일어난다,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염없이 후회에 머물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바뀐 이름으로 부르신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반드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제자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예요. 43절 보세요. 그 빌립을 예수님 만나시자마자 말씀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떻게 했죠? 45절 보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46절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이 말은요, 나다나엘이 미가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실 거다라는 걸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갖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서로 무시하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시면 나사렛으로는 안 오실 거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뭐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쭉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율법에는 정통했고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시냐?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간사한 것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헬라어로 이게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네 안에 간사한 게 없구나.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real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구나. 거짓 이스라엘이 아니고 속에 간사한 게 없는 돌로스가 없는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구약에 간사한 사람 그러면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 예, 기억나시죠? 야곱이에요, 야곱.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람 말이에요.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자기를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날 아십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좀 엉뚱한 대답이에요, 사실은. 보통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칭찬 이렇게 하면 겸양을 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칭찬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기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나다나엘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셨어요? 라고 되물은 거죠. 그리고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때부터 내가 너를 봤어. 내가 널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자마자 49절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1절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 너의 신앙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마. 그래서 하신 말씀이 50절 51절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도신경 주절주절 그냥 외운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그 자리에 여전히 든든히 자리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50절, 5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 될 까닭인 거죠. 5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50절 51절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주님의 칭찬이거든요. 나다나엘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이야.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을 들어서 전체 이스라엘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자,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까닭인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죠?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는 머물러 있는가? 딴 거 없어요. 가만히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나를 읽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그냥 아래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고요. 나다나엘이. 여러분 50절 51절을 앞에 놓고 제가 이번 주 내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51절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6음절 오르락 내리락 보이시죠? 오르락 내리락. 뭐가 안 떠오르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뭐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하늘에 닿은 그 사다리 환상을 본 야복강가 그날 밤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야곱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 여기 그 얘기가 숨겨져 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 너를 섬기게 될 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이 야곱이 어떻게 했죠? 급해. 성미가 급해. 은혜는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어지는 건데 야곱이 너무 성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하면 딱 떠오르는 한 가지 음절. 야곱, 속이는 자, 간사, 아까 돌로스 그랬는데 이걸 한 음절로 하면 꾀입니다. 꾀. 야곱 그럼 꾀. 자기 꾀. 아버지도 속이고 이삭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옆에서 엄마 리브간 또 거들고. 그 결과 축복을 받아내기는 했어. 자, 그렇다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기꾼 야곱, 꾀, 속이는 자, 간사함, 이게 한 축에 있고요. 이거하고 대조가 돼서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자, 이 사람은 그러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 뭐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은요, 자기 꾀와 자기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야곱과 대조되는 참 이스라엘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죠?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는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이 여기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일을 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씨름을 했던 사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했던 그 씨름을 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장소만 달랐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씨름을 한 거예요. 나는 선민이고, 나는 성민이고, 나는 이스라엘이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그게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이상하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의 행위,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쟁취하려고 끌어다 땡겨다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만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그게 아닌 거지. 나다나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고, 그 순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걸 꿰뚫어 보고 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봤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시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 나다나엘과 대조되던 간사한 야곱에게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야복강가의 야곱, 어떤 이미지인가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 속으로 다 피폐해져 있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그 야곱에게 투영돼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은. 그 야곱이 죽고 새롭게 창조되는 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교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인 거죠. 죄인들은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들어요. 죄인들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 두고 든다니까요. 자, 정초입니다. 어디 가서 또 토종비결 보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저기 카톨릭은 무속을 인정하는 그런 부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초가 되면 3일 금식 기도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3일로 안 되면 며칠이에요? 일주일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면서 무슨 생각, 어떤 기도하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죽을 똥 살 똥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2024년 그 무드로 2025년을 살 수 없다. 새해가 되자마자 이억 물고 죽을똥살똥 40일 굶었는데 죽어라 1,000번째 저녁기도 드렸는데 그럼 한 3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결국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올바른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여쭙고 그분께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가지가 된 우리가 붙어 있기를 주님 원하셔서 막아 놓으시고 베일로 드리워 놓으시고 앞을 내다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협박해서라도 내 뜻을 쟁취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령인가요? 무조건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면 천일기도 돌입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과 다를 게 뭡니까? 그게 야복강가의 하나님과의 씨름이다. 그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안 집니다. 끝까지 못 져요. 왜? 여기서 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 복 받아야 돼. 어떡하고 저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얻어낸 그 장자권인데 나 이거 포기 못해.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멱살 붙들고 내놓으셔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나왔겠네요. 저기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복강가의 그날 밤을 거치는 그 야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환도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치셨다는 건 뭐죠?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야곱의 생명의 근원을 치셨다. 환도뼈를 꺾으셔서 위골시키셔서 그 생명을 죽이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야곱들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자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야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변화는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이 야곱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축복을 얻어내 보겠다. 이 악을 쓰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 야곱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는 가나안 땅은 못 가. 언약의 땅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저기서 걸어오는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그 야복강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 베델 그걸 거치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형 에서가 볼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기서 걸어오는데 절구 있어요. 평생 절며 다녔겠죠. 환도뼈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은혜가 뭔지,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시는 인생이 뭔지, 이름을 바꿔주시고 죽여서 새롭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그제서야 약하디 약한 자기 실존을 실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지금 그 야복강가 그날 밤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매달린다고요. 자 보세요. 이때 구했던 그 축복은 그 전에 빌었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축복인 거예요. 이 매달림은 은혜에 대한 매달림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축복의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날 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위골된 환도뼈에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나다나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내가 얻어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나다나엘 이름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새로운 네이밍을 주신 거예요. 2025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돌로스가 없구나.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죽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죽고 나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복강가의 그날 밤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죽어라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도 내가 이길 수 있더라. 이게 아니에요. 야복강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실 때마다 야복강가의 사건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그 사건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그 사건을 떠올리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할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 때 나다나엘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걸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을 폭파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의, 자기 꾀, 자기 힘, 자기 노력, 이거에 하나님이 은혜로 폭격을 가하고 계신 거예요.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다나엘은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깨달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참 이스라엘 내 속에 간사한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게 속이고 외삼촌한테 속고, 여러분 쫓겨나갖고 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내가 이리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무슨 뜻이죠? 봐봐, 네 힘으로는 여기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네가 은혜로 내가 너를 다시 이리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쫓겨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바뀌어진 이름처럼 살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첫 걸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깊이 깨달아야 되냐? 나는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끝이 나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 나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끝이 날 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야복강가의 시름, 그 시름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어떻게든 해봐야 돼. 내가 드라이브 하려고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붙들고 안달복달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갈 수는 없어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은혜가 뭔지,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경험한 그 베델에서의 그 하룻밤 사건이 깨달아진 겁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길가에서 노숙을 한 거죠. 그런데 꿈속에 자기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닥다리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로 내가 이렇게 노숙한 그 자리에서부터 열린 하늘 그 위쪽으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번 왕복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 이름을 짓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이트 엘. 여러분, 그게 51절 예수님이 나다나엘 만나서 하신 이 말씀하신 까닭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 내가 은혜로 들어가야 될 땅은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열린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구나. 거기에 다다라야 되겠구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겠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땅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저 사다리가 닿은 위쪽,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신 거죠. 자, 보세요. 자기 의, 자기 꾀, 이걸 간사함, 돌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박살내고 계신 겁니다. 환도뼈를 위골시킨 것처럼 야곱의 나다나엘이 여전히 품고 있었던, 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의 안에 간사함이 없던 걸 간파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다리가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그 사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베델 그날 밤의 그 사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으셨어요.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요, 우리 성도, 그 일이 바로 나다나엘이 곧 보게 될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 내 꾀, 내 힘, 내 노력, 내 자아,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고 이게 부서지고 이게 박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너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 큰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by grace,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열렸다고요. 하늘의 복이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우리에게 딜리버리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하늘이 열린 걸 여러분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야곱이 어땠나요? 환상으로 딱 한 번 본 야곱이 그 사건을 경험한 뒤로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서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꾀부리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그 뭘 보면 아냐면 파라오를 가서 축복을 해요. 참,
어떻게 야곱이 저런 사람이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걸 보신 분들이에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까? 아니, 환상으로 딱 한 번 본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딜리버리 되는 은혜만 족할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 닿을 곳은 여기서 좋아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지향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자, 적용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세요. 2025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답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이 단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방향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정복되지 않은 방법은 세상 것들로부터 초연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를 어떻게 좀 더 바꿔볼까, 살만한 곳으로 바꿔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그 영역을 펼쳐가길 원하실까. 하늘이 열린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당하게.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그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잔꾀를 부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나다나엘로 제자로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더 큰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하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뜻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 됐습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주목합니다. 천사가 그 열린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 꾀, 내 힘, 내 노력,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 삶에 넓혀가며 하나님 그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하나님 그 좁은 길, 하나님 좁은 문 통과하며 하나님 주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 그 열린 하늘 향해서 더 큰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서 거룩한 변화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